오늘은 우리 다비스의 15번째 시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대한다는 말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또 멸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귀한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서 성탄의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대림절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거룩함 역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함이 우리들의 회복이 되면 죄는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 죄와 거룩함에 끊임없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죄와 거룩함의 싸움들, 이러한 싸움들은 저희들로 하여금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는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13절,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죗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죄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무너지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죄는 성공으로 절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멸망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죄에 관한 수많은 문제 이야기들이 있고, 두 번째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 성경에서 그 해답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많아요. 기출문제. 이번에 대학 수능에서 만점을 맞은 학생에게 어떻게 이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문제의 문장 하나하나를 제대로 읽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출제자의 의도, 문제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도가 있는가. 다음 두 번째로, 그 외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게 효과를 본 것 같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수능에 임할 때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이 결과가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관한 수많은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또 그것을 풀고 난 후에 어떤 그런 축복이 임했는지, 그런 과정과 해답과 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문제들을 꼼꼼히 읽어내고 그 죄의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고 또 그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너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요리를 잘못해도 그거 하나 다 켜놓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최소한 비슷한 모양, 비슷한 이렇게 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꼼꼼하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피는 것을 또 잘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술가들을 보면은 관찰력들이 있어요.
꽃 하나를 보더라도, 건물 하나를 보더라도 대충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정신을 보고 모양을 보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면밀히 그런 것들을 보는 관찰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술 작품. 이 예술 작품을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특별히 에스라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었는지 한번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영적 예술, 영적 아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첫 번째, 아크널러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라, 레펀트,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랜스폼, 변화하라.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풀어내어서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크날러지. 병에 걸린 환자는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당신 지금 죽을 병이에요 그렇게 해도,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젊은데 나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어요, 나 좋은 공기 마셔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에게 그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환자가 그 병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죄도 똑같은데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에 대해서 최종적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큰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9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일 후에 방백들, 지도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은 이제 뒤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이 땅 사람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한 게 뭐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게 좀 증오스러운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가증한 일이란 그들의 딸,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문장이 중요해요. 서로 섞였다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대요. 이 내용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그렇게 가증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 사이에 다 나이르고 혼혈, 이 피가 섞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게 서로 섞였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방 사람과 결혼이 이 서로 섞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모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부를 가졌고 또 부국, 또 나라도 이렇게
상당한 그런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고, 강병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하게 세웠던, 그래서 그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와서 탐방도 하고 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 솔로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왕으로 임기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라를 갖다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여러 백성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땅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일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특별히 출애굽기와 다시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었던 신명기에 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자, 왜 섞이게 되는 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저로 여겼는지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그가 그들의 딸들을, 여기서 그들의 딸들은 이방인들의 딸들입니다,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결혼에 마치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신들을 그 공주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버젓이 아세라를 숭배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알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사람들과 절대 자녀들 결혼시키지 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후에 그들이 신을 가지고 올 거야.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예전에 그런 그 풍습이 있었대요. 뱀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 있답니다. 뱀을. 그러면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뱀을 분양을 한대요.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분양을 하면은 딸이 시집을 가서 자기 집에다가 신주단지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그 뱀을 돌본대요. 시장을 갔다 오면 가장 좋은 아주 튼실한 통닭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렁이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런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여주고 이게 그걸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집 올 때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것처럼 시집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는 야, 너희 그 아이들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될 거야. 또 너희 자녀들이 그 섬기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을 배반하고 믿음을 변발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음란,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것에 섞여서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악한 일로 규정하고, 에스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장에 오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에스라 앞에, 성전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그렇게 막 울며 자복하고 통곡하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도 큰 무리가 와서 이렇게 에스라 앞에 그리고 성전 앞에 모였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인정하고, 또 10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죄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암에 걸린 사람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사실과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의사 선생님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압니다. 순간순간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잘못된 것이 튀어나와도 순간순간 그것이 죄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암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드릴 때 그 사람의 병을 치료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아마존에서 사역을 22년을 하고 결국은 돌아가신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에게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위선자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래요. 왕 바리새인이래요. 위선자래요. 가짜래요. 얼굴에 가면을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06년 10월 말에 폐암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수술을 잘해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2010년도에 다시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암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올 때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선교사님은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의 그 뒷배경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거해서 당신 죄인이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책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이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니 내가 가인이고 라멕이고 유다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악한 본성이 발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죄인의 의식보다는 타인에 대한 죄인 의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장로님보다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도, 저 권사님보다도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의인의 의식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그런다 손짓다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기도 하시죠? 왜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의 그 자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그 물질로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서 그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 하나님 주시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안락한 생활할 터인데, 우리 자녀들 조금 더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과 십자가는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은 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과 이방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순결한 신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악한 말들을 버리십시오. 거짓 소문을 버리십시오. 악한 심령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건데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암 환자가 인정하고 수술대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이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술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회개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아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결단을 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특별히 회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분 회개가 동반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주님, 이 악한 마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될까요? 또 어디까지? 작은 것은 괜찮고 큰 것은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이방 여인과 결별을 선언하고 저희가 그걸 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조사 명령 이름을 보면 113명이 등장하는데 10장에 113명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0명당,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를 보게 되면 한 2명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1000명 중에 2명, 3명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0명 중에 2명, 3명,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숫자가 아닌데 왜 에스라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적은 죄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온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다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공동체의 그 죄를 회개합니다. 또 10장 10절,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 죄의 회개에 대한 공동체의 그 회개가 필요한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인마다 약점이 있고 개인마다 반복되는 어떤 죄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마다 반복되어지는 죄악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뭐 유제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막 당겨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아토피가 올라오고 고생하고 힘들고 진물 나고 가렵고 짜증나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볼 때 저거 잘못됐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죄로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로 회개하십시오. 왜냐? 우리니까. 교회니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너무 아픈 사람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주고 고쳐주고 그 사람을 119에 신고도 해주고 병원으로 옮겨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의 그 고백들은 죄의 고백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로 지적하지 말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저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인데 변화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회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 수술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참 감사한 건 반절만 떼어냈대요.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힘들대요. 반드시 누워서 자면 온몸에 밤에 고통이 와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침대를 세워서 주무시면 잘 수 있대요. 암 하나도 떼어내는데 이런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들이 수반되는데 죄의 문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은 결론 맺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그게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과 엄마 사이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이방 여인을 그렇게 쫓아낸다라고 쫓아내겠다라고 그리고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이루어져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그냥 괜히 대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구약의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래서 삭개오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고 수술한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고백한 한 목사님의 고백이 귀에 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 걸리기 전에는 아무거나 막 먹었대요. 암 걸리고 나서 암이라는 걸 알고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달라진 것이 있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습관이 달라졌대요. 아무거나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 수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아지길 원하고 내 신앙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교회를 꿈꾸잖아요.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주시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강과 총수같이 우리를 뒤엎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소용돌이치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살림 얻어서 절망하고 힘들지만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서 살아보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거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그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려고 하는 간절한 은혜의 구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푹 은혜가 우리를 담궈버릴 때 죄인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결단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이 강물에 휘감기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 저 귀한 손님 오신다고 하면 집에 청소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특별히 이번 대림절 하나님 앞에 아프고 어떤 것들이 힘들고 어떤 건 내가 손해보지만 깨끗하게 영적으로 잘 청소하고 영적으로 수술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가장 귀한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대림절, 소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주님이신 은혜로 풍성하게 부어지는 대림절 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